만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만납니까? 말씀으로 만납니다.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또 목사님이 설교합니다. 그 설교 속에 하나님이 내게 주실, 나만이 주시는 말씀 붙잡은 시간 되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안 잡으니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셔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 꼭 만나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거 없어도요, 지금 내 마음 하나님께 하라며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만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또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요, 말씀을 듣고 조금만 은혜 받아도요, 야, 우리 인간이 영적 존재구나. 금방 내 영이 삽니다.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많은 고난이 있어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이요, 말씀을 통해서 확인되니까요. 그런데 영적 무지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 영적인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또 예배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말씀하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지금도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요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구하기도 하고요, 또 이 땅을 장악한 흑암 세력을 향하여 명령을 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종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도전하는 기도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말씀하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을 매주 매일 누리시길 바랍니다. 요거 못 누리면요, 나도 모르게요, 오래된 틀 속에, 종교 속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매일 내게 하신 말씀, 거기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매 순간마다 걸음마다 응답하시는 거 여러분 정말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면 알게 됩니다. 뭘 말입니까? 지혜와 권능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또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는 지혜와 권능만 있습니까?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다른 이유를 진짜 할 때 하나님이 지혜로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요, 욥이 친구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희들이 도무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나의 사정을 모르는구나. 그래서 나는 누구에게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함이고 하나님께 변론하려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받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정이 뭡니까? 여러분의 고난이 뭡니까? 여러분의 또 소망이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 말씀하세요. 어떤 사람이요, 마누라가 하도 교회 가자 그러니까 따라서 교회를 나왔어요. 근데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기도를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요, 마누라가 어떻게 기도하는가 보자 하고 자세히 쳐다보는데 마누라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뭐라고 됐냐, 장인영감. 신앙생활 자꾸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흉내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고서 딱 잡아버려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리고는 하나님 전능자에게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사람을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고 가난하게 하기도 하고 부하게도 하게 하시고, 아멘입니까?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건지기도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 때문에 교회 못 나가서, 어떤 사람은 장로님 때문에, 그거 전부 신앙생활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부탁드립니다. 예물 드리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요, 여러분 언약을 담고 예물 드리세요. 사람 보고 예물이죠.
그럼 하나님이 축복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사람 보고 했는데요. 사람 앞에 보이려고 했는데요. 그렇죠? 여러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오늘 또 예배로 영광 돌리시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자정하실 때 큰 응답의 빛이 비추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든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막 하늘을 흔들고 땅을 흔들고 아닙니다. 말씀을 따라 하늘도 흔들고 땅도 흔듭니다.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누굽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하면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가 전지전능하신 것을 믿습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께 지혜도 있고 권능도 있는 줄 믿습니다. 더 중요한 거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그 이유를 가지신 하나님이 전능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가능한 게 있습니다. 뭡니까? 절대 주권을 가지고 지금도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이 지구를 봐보세요. 내가 한 번요 그 명절에 TV 보다가 그 마술쇼 하는데 그 서커스 쇼 있죠. 야 신기하대요. 젓가락 하나 갖고 접시를 돌린대요. 이걸 몇 개를 돌리는지 모르겠어요. 큰 거 작은 거 위로 아래로. 그거 딱 보는 순간에요. 그래 젓가락을 하나를 돌려도 막대기가 필요한데 하나님은 지구를 정확한 공정과 자전으로 돌리는데요. 손가락 하나 되지 않고 돌리시는 거예요. 기가 찬 거 있죠. 여러분요. 과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지구가 돌아가는 속도가요. 그냥 돌아가니까 어마어마한 소리를 내면서 돈답니다. 엄청난 괭괭괭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돈다. 이 엄청난 우주가 돌아가니까요. 근데 그 소리가 우리 귀에 안 들려요. 들려보세요. 죽는 거지. 그것도요. 속도가 조금만 더 빨라져 다 죽어버려요. 속도가 조금만 더 늦죠. 얼어 죽어버려요. 정확한 속도와 각도로 손가락 하나 안 대고 지구를 돌리신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아멘입니까? 홍해가 문제가 아닙니다. 요단강이 문제가 아닙니다. 온 우주를 하나님이 주관하셔 섭리하십니다. 그분이요 절대 주권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다윗 왕만큼 축복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왕 중의 왕입니다. 어마어마한 부와 귀를 누렸습니다. 심지어는요 보통 왕들은 폐위되면 끝난대요. 늙어서까지 부와 귀를 누린 왕이 다윗 왕입니다. 그 다윗 왕이 하는 말입니다. 모든 종기와 모든 위엄과 주권이 여호와의 손에 있느니라. 여호와는 가난하게 하시기도 하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고 높이시기도 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높이시면은요 막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 하나님께 계속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WRC 렘넌트 리더들이 일어나서 렘넌트 운동하는 시대를 열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께는 지혜도 있고 권능도 있고 다른 이유도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계속 절대 주권자 앞에 심지어는요 잘못하면요 전도운동 이대로 멈추려라 싶은요 아찔한 순간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은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아멘입니까? 지금도 절대 주권을 가지고 완벽하게 섭리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 지금도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28절입니다. 따라오는 축복입니다. 우리는요, 요거 쫓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부어주실 축복. 여러분, 우리 중직자들 산업인께 부탁합니다. 돈 쫓아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부어주실 경제 받아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이 참 전도, 참 선교, 정말 렘넌트 잡으면요, 하나님이 위에서 경제를 쏟아붓습니다. 그러면요, 사람이 몸부리치는 거 아닙니다. 아무 비가 안 됩니다. 심지어는 어느 정도냐, 2장 10절에 보니까 4가지 축복의 근원이 이때 시작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내가 너를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할 것이라. 저와 여러분을 서밋으로, 영적 서밋으로 세워서, 우리 렘넌트들 목사님 말씀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영적 서밋 될 때 기능에도 서밋이 되고, 여러분 가는 모든 현장이 문화 서밋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두 번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뭘 말입니까?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절대 구원입니다. 이 땅의 문제는 영적 문제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요. 성경에 보면요, 시대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재앙을 내릴 때는요, 우상이 급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고 온통 세상에는요, 육신의 만족과 즐거움과 쾌락만 있을 때,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설 때, 그때 하나님이 재앙을 떠나. 그때마다 재앙을 떠나. 인간이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내 생각도, 여러분 하나님을 못 만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당장에 내 생각, 내 기준, 내 경험, 내 지혜, 그것 가지고 내 인생 엮어갑니다. 내 경험, 내 지혜가 뭡니까? 세상 실패한 거 창세기 3장 그겁니다. 그렇죠? 그거 가지고 내 인생을 겨우겨우 연명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요, 큰 응답받는 사람이 축복이 아니고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이 축복입니다. 아시겠죠? 이 땅의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 하나님 떠난 자체가 범죄입니다. 범죄. 그게요, 알고 보니까 떠난 게 아니고 사단의 유혹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문제는 하나님이 찾아오셔야만 했습니다. 그걸 보고 전문용어로 성육신 하셨다 그럽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 그런 뜻입니다. 왜냐? 하나님 떠난 문제는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돼.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분이 뭐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하나님 떠난 모든 죄 소련 때 얘기했죠. 하나님 우리의 허물이 안 보이나 봐. 보이면 어떻게 구원하고 싶겠어요? 우리의 죄악이 안 보이면,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부족함이 안 보이나 봐. 왜냐? 하나님 사랑의 눈이 멀어버렸어요. 전지전능하신데 왜 모르겠냐고요. 사랑의 눈이 멀어가지고, 귀가 멀어가지고, 사랑의 병이 들어가지고요. 아멘입니까? 사람이 사랑의 눈이 멀면요, 예, 그래서 누가 그런다 하니까, 뭐 결혼을 할 때는 뭐가 떨어져서, 판단력이 떨어져서 결혼하고, 뭐랄까, 이혼할 때는 이해력이 떨어져서 뭐가고, 재혼할 때는 기억력이 떨어져서 재혼한다. 누가 그럽디다. 사랑의 눈이 멀어서. 자, 아니 내가 얼마나 허물 많고 죄 많은 사람인데 하나님, 그래 내가 무슨 가치가 있다고 나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거야. 그것도 기꺼이 이 땅에 죄인의 모양으로
인간의 타락한 인간의 모양으로 오셔가지고 웬 은혜고 웬 축복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리고는요, 사망 권세, 지옥 권세, 마귀 권세 완전 박살내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이분을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입니까? 종들은 아무리 경건하고 거룩하고 훌륭하고 성실하고 정직해 돼요, 유업이 없어요. 근데 자녀에게는 유업이 있어요. 어느 부모가 자식에게 넘겨줄 유업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어느 부모가 자식에게 가난을, 무지를, 무능력을 유업으로 내려주겠냐고요.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을 누릴 하나님의 자녀라. 땅의 모든 기름진 복으로 누릴 하나님의 자녀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그분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내 속에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세 번째입니다.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 나를 사망에서, 지옥에서, 불신자들 말하는 운명 사주팔자 거기에서 나를 구원하셨어. 아멘입니까? 어저께 유치원 목사님 딸 결혼했어요. 제가 사회 보고 조은수 목사 기도하고 우리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결혼할 때 날 잡을 필요 없습니다. 불신자를 전부 손 없는 날, 귀신이 활동 안 한 날, 그 날 받아가지고요, 날 결혼하고 이사하고 그랬습니다. 그것도 방향 잡습니다. 우리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귀신의 종이 아닙니다. 사단의 노예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해방입니다. 해방. 끝났어. 운명, 사주, 팔자 거기서 해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나를 위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의심하는 자도 있지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멘. 모든 족속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이 엄청난 권능으로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에요. 천하만민이죠. 천하만민. 천하만민에게 이 복음을 증거.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증인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뭐니 해도요, 나의 하나님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내가 못 누리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내 삶 속에도 응답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돼야 돼요. 아멘입니까? 어떻게 말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누리는 겁니다. 근본 정교인 소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뭘 말입니까? 참전도. 이것 때문에 내가 너희를 불렀고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하며 또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전도 제자 되길 바랍니다. 전도 제자 되면은 여러분의 모든 삶, 모든 현장은 전도 시스템이 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은 전도 캠프가 될 겁니다. 장사를 해도 공부를 해도 캠프가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참전도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참 성교입니다. 뭡니까? 여러분요,
참 선교는 뭐냐? 모든 억눌린 것에 해방되는 참 자유입니다. 그래서 한 나라가 살고 세계 역사가 바뀌는 게요, 참 선교입니다. 감사하게도 참 선교가요, 하나님이 일본 땅에 할 수도 있고 중국 땅에 할 수도 있는데 이 조선 땅에 하나님이 참 선교를 하십니다. 얼마나. 그래서 참 선교는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 중에 계획이고 하나님의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때 우리 청년들이 같이 가나요? 하도 많이 다니니까 이제 헷갈리네. 그때 로마를 우리 같이 선교하러 갔잖아요. 그때 같이 갔나? 안 갔나? 몰라 이제. 갔는데 카타콤을 직접 가봤어요. 들어봐봐요. 카타콤에 조금만 그렇게 지역은 넓지 않은데 얼마나 깊게 파놨냐. 카타콤의 길이가 자그마치 800km입니다. 800km. 그리고요, 거기에 무덤만 60만 개입니다. 60만 무덤. 그리고 시신이 500만 개입니다. 예수 믿겠다고 내 자식, 내 손자, 손녀, 자장손손이 예수 믿다가 죽어도 좋다고 신앙을 지키겠다고 카타콤으로 들어갔어요. 거기서 죽은 시신이 600만 개. 근데 로마 황제가 어떻게 했는지 압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요, 온몸에 초를 발라요. 그래서 황제의 정원에다 딱 세워놓고요, 불을 붙입니다. 타지요. 그래서 뭐라 하냐? 예수 믿는 사람들 황제의 정원에 밤을 박힌 촛불이다. 그랬습니다. 심지어는요, 야생 동물들 있죠. 잡아다가 가죽을요, 예수 믿는 사람들 몸에 입혀요. 그래갖고 짐승의 먹이를 줘버려요. 갈게가게 뜯어먹는. 심지어는요, 호주머니 속에다가요, 엄청난 가시반을 집어넣어가지고요, 그걸로 죽을 때까지 패버려요. 그러면서 지킨 이 복음입니다. 힘듭니까? 어딜 도망가려고 그럽니까? 그러면서 지킨 이 복음. 무슨 영광을 보겠다가 아니고 예수 믿겠다. 세상으로 또 돌아갈 겁니까? 그러면서 지킨 이 복음. 고맙게도 참 선교가요,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거 말고요, 참 선교가 이 조선 땅이 시작됐다. 아펜젤러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 최초의 선교사 토마스 선교사,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렸어요. 이 조선 땅이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심지어는요, 쇠 있죠, 쇠를 어마어마한 불로 달궈가지고 그게 쇠가 녹으면 쇠물이 되잖아요. 그것을 예수 믿는 사람들 눈과 입 속에 집어넣어요.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지켜는 이 복음이요. 이 복음이요, 이 조선 땅에서 이제 세계로 뻗어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중에 계획. 근데 누가 좀 하나 준다고 삐지고 시험 들고, 그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기독교를 종교를 선택한 거지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렘넌트입니다. 우리 렘넌트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이 매일 주시는 세임을 얻을 수만 있다면은, 여러분, 렘넌트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렘넌트는 망하지 않습니다. 렘넌트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렘넌트니까.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매일 주시는 세임 얻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렘넌트는 하나님의 소원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올바른 전도운동, 올바른 선교운동, 시대의 재앙막을 렘넌트 운동. 그리고는 뭡니까? 우리는요, 매일 이 복음을 각인시키는 겁니다.
이 중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응답받을 제목이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 볼게요. 잘 들어요. 중요합니다. 우리 많은 다락방 가족들요, 삼오늘 하기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 있습니다. 포럼하기 위해서 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말씀 없어요. 이번 주 주일 예배 끝나 하나님이 너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더냐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요. 또 주일 말씀 쫙, 그 속에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에요, 나를 통해서 나만이 할 수 있는 내게 주신 제목이 있습니다. 저는 붙잡았다니까요. 저는 전도 그러면요, 차세대 전도운동입니다. 그 속에 우리 동문이 있고 유럽이 있고 세계가 있습니다. 저는 잡았다니까 후대요, 8번째 렘넌트 키워내는 겁니다. 그 가운데 복음 대통령입니다. 저는 건축 그룹을 잡았습니다. 뭡니까? 하나님 앞에 헌당하는 것이다. 그리고는요, 어린이집 TCK 하나님이 하시도록 우리는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저는요, 여러분의 산업, 우리 렘넌트들 학업, 저는 저 기능 이것 가지고 잡았습니다. 뭡니까? 영적 서밋으로 서는 것이다. 여러분, 기능 이전에요, 경제 이전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 상태가 서밋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시는 문이 열립니다. 그때부터 뭐가 생깁니까? 빛의 경제요.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목표가 있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는 호남복음화, 세계복음화, 후대복음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실 목표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지교회 운동합니다. 군산에서도 언약 잡기를 바랍니다. 무슨 언약 말입니까? 호남 전역의 전도운동이 군산, 익산, 전주에서 시작되더라.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세계복음화를 위해서는 우리 다민족, 와 있는 다민족도 살려야 되고요, 각 나라 교회 세워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후대복음화를 위해서 우리는요, 언젠가 작품 만들어낼 겁니다. 복음 대통령, 복음 성공자, 복음 엘리트.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요, 여수 전역에 구역별로, 전문별로, 계층별로 30지교회, 그 일을 위해서 1인 1지교회 뿐만 아니라 한 명 교회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나라 살리기 운동, 심지어는요, 한 명의 인재 키우더라. 여러분 자녀들은 하나님이요, 인재로 키우고도 남을 겁니다. 그거 말고 5천 종족에 버려진 자녀들, 렘넌트들, 여러분 자녀로 키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째 아멘을 안 할까?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1절에 보니까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눈이 이것을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으니라.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의 뜻대로, 그죠? 모든 것을 주권을 가지고 섭리하심을 내가 보았다, 내가 들었다. 그것을 나의 눈이, 나의 귀가 보았다. 내가 죄가 있어서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의 주권을 가지고 그의 뜻대로 섭리하신 것을 내가 보았고 내가 들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 고난이 있고 오히려 불의한 사람에게 형통함이 있을 그때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섭리하신 거예요.
애타는 건 여러분 사정이죠. 하나님 보시는 가장 정확한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애타는 건 여러분 사정이라니까.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내용은 뭐냐? 내가 전능자 하나님께 말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이 말입니다. 13절에서 19절에 보니까요, 나의 비참한 처지, 나의 처지를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여러분이 만난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는 20절, 28절에는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애원합니다. 제가요, 현장에 다니면서 많은 사람 살리고 전도하고 제자 세운데요, 내가 혼자 있을 때 복음이 안 누려지더라고요. 그 생활을요 10년 이상을 해버리니까요, 내가요 겉으로만 목사지 사실 불신자하고 똑같더라고요. 내가 문제 왔을 때 반응하는 거, 생각하는 거, 대책 세우는 거 완전요 불신자와 똑같아요. 그 생활을 10년 이상 해보니까요, 내가요 불신자보다 못하는 삶으로 죽어가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애원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복음 모르는 것 같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복음 가진 이양희 목사가 불신자보다 못한 모습으로 죽어가는 거, 그거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애원했어요. 하나님, 우리 마누라도 바꾸지 말고 나를 바꿔주세요. 내가 진짜 참 복음으로 행복하기 원합니다. 혼자 있을 때, 문제 만날 때도, 많은 일을 할 때도 내가 이 복음으로 행복하길 원합니다. 왜냐? 내가 깨달은 이 복음이 초대교회 원색적인 복음이 맞는데 나는 복음이 안 누려져요. 유광수 목사를 통해서 받으면 이 복음이요,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교리사적으로 원색적인 복음이 맞는데 나는 복음이 안 누려져요. 그때요 하나님 앞에 애원했습니다. 애원이 뭡니까? 나 좀 도와주세요. 애걸했습니다. 애걸. 나를 살려주세요. 여러분요, 사람은 있으면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도움이 될지. 근데요,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나의 영적 문제 해결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 앞에, 그럴 때 하나님이요 제 양심에 대답했어요. 이하이 목사, 너 복음에 관심 없지 않냐? 복음 사역 잘하는 데 관심 있고, 복음 설명 잘하는 데 관심 있고, 복음 안에서 일어난 열매의 응답의 축복에 관심 있지, 너 복음에 관심 없지 않냐? 그러니까 네가 복음 안 누리시지. 내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부터 제가요 복음에 집중했습니다. 복음에 집중했더니 복음이 믿어지고 누려지고 체험되기 시작했어요. 지금은요 반석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직 하나 문제 사건은 웃고 지나갑니다. 진짜입니다. 흔들림이 없어요. 반석 압니까? 솔직히 해볼까요? 저는요 다른 사람은 다 바뀌어도 나는 안 바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일평생 은혜 받았다가 힘냈다가 흔들렸다가 또 용기 냈다가 좌절했다가 또 믿음 충만했다가 평생 흔들리다가 허송세월 다 보낼 줄 알았어요. 그리고 내 이 허송세월 다 보낼 줄 알았어요. 지금은요 완전 영적 서밋으로 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응답 주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말씀 주시죠. 가보면 역사하시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정말 쉽고 행복하고 좋은 겁니다. 나는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형식적으로 교회 다니지 마시고요, 제대로 복음에 올인해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응답 받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응답을 만들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위에서 축복을 쏟아부어 버려야 돼요. 제가 수련 때도 설명했지 않습니까? 노교인 선교사님 사업을 잘했어요. 근데 자기 소원이 선교사라. 뉴질랜드에 선교사로 가면서요, 자기가 하던 사업 자기 동생 노기현 집사한테 넘겨주면서 뭐라 그랬냐? 네가 다 묻고 살고 내게 매달 선교비만 보내라. 내가 선교해야 되니까. 근데요, 노기현 집사가요, 그 사업을 받아놓고요, 마음먹으세요. 어느 정도 마음먹었냐? 맨날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국회의원들, 저 경제인들, 저들보다 우리 선교사님이 더 소중하지 않냐? 그리스도의 대사인데. 그래갖고 비행기 타고 간 거 전부 퍼스트 클래스, 차, 호텔 최고급 마음먹었다니까. 뭐 문제는 사업이 항상 잘 되냐고. 나중에 사업이 어려지고. 형님 선교사 부담 내고 가 절대 말 안 하고. 급기야는 자기 집을 팔아야 돼. 그래도 해결 안 되고. 그래서 교회 와서 혼자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마지막으로 내 장기를 다 팔랍니다. 내 장기를, 내 육신을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그리고 팔아뿌리면 끝나잖아요. 죽잖아요. 그래서요, 마지막으로 내가 평생 선교해온 형님 선교사님 그 선교지 한번 가보고 싶다. 비행기 타고 뉴질랜드 공항 간 거예요. 거기서요, 저 인도네시아에서 원전 사업하는 어마어마한 부부가를 만난 거예요. 이야기했답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왔다. 근데 하나님 당신 만나겠다. 내게 그 원전 사업 한국에서 할 수 있도록. 뭐 때문에 하려고 그러냐? 선교하고 싶었어. 야, 그 여수 쪽에다 6조 원짜리 원전 사업 하기로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6조 원입니다. 심지어는 뭐냐? 우리 형님 선교사님만 소중하냐? 이 땅에 전도자를 모두 소유해요. 아까 63빌딩 58째 젖지를 다 샀다는 겁니다. 최고급 음식으로 선교사님들 건강을 책임지겠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응답을 만들어가 하나님 위해서 축복을 쏟아 부어버려야 돼. 아멘입니까? 누군가는 말씀을 은혜로 잡을 겁니다. 성취는 하나님 하십니다. 이 말 뜻은 뭡니까? 욥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최후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도 그리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 문제를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오기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해결 안 되는 고질적인 영적 문제가 뭡니까?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핑계도 대지 말고, 장로님 기도하셔. 뒷걸음치를 치다가 멸망할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 나가세요. 이렇게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요, 우리 성도들 중에 굳이 장로님 아니어도 평신도 중에도요, 한 시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좋은 제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기억하세요. 한 시대 1000명 산업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문제만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도전할 중요한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아멘입니까? 해보세요. 성경 구절 몇 구절 함께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알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다 알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말씀하기를, 여호와 하나님과 변론하기를, 뭐 누구 때문에 핑계 대지 말고 하나님께 나오라. 아멘입니까? 저는요, 이렇게 보면은 조금만 이렇게 제가 마음 먹고 움직이면요, 응답으로 챙길 게 많아요. 안 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시죠까지. 그 응답, 지나가는 응답입니다. 왜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사람들은요, 눈앞에 조금만 이 실속 내거 챙기려고, 에이, 그 바보 천치들. 그래 놓고 사람 마음을 다 잃어버려요. 천하의 어리석은 사람들. 여러분은 그러지 마세요. 세상에서 베풀고 나눠주고 이해하고 수용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받으세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고통을 알고 나의 부르짖음을 듣고, 심지어는 뭐냐? 여러분요, 이사야 1장 18절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는 남 모르는 죄가 있습니까? 어서 와서 하나님 앞에서 변론하자. 우리들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될 것이라.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허물, 우리의 부족, 하나님은요, 사랑의 눈이 멀어가지고 안 보인대요. 여러분은 담임 목사님 보면 서운한 게 많아요. 아, 없어요? 있는가 봐. 미안합니다. 저는요, 여러분이 하는 소리 내 귀에 안 들립니다. 여러분의 허물 저는 안 보기로만 먹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보면은 걸려들어요. 걸려들면 어떻게 되죠? 찍어요. 저도 사람입니다. 안 보기. 서운한 거 지나갑니다. 빨리빨리 있습니다. 안 좋은 거 있습니다. 안타까운 거 버립니다. 왜냐?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사람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 은혜로 사는데. 안 그렇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연약함이 있습니까? 부족함이, 허물이 있습니까?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될 것이다. 아멘입니까? 심지어는요,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지금도 응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한 번씩 동물왕국 보거든요. 동물왕국 보면요, 들소가 이렇게 큰데요, 조금만 치다가 들소를 잡아먹어요. 그때 자세히 보면 두 종류의 들소입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병든 들소입니다. 들소는 맞는데 병들이 있어요. 또 하나는요, 무리 속에서 이탈한 들소입니다. 별로 크지 않은 치다가 단숨에 잡아버립니다. 사단도 그랬습니다. 무리 속에서 이탈했거나 마음 생각에 병들었죠, 단숨에 장악해버립니다. 목덜미를 딱 물어버리면요, 빼도 먹고 도망도 먹고 거기서 딱 걸려갖고 숨도 못 쉬고 죽어가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요, 여수의 여러 교회 중에 또 하나의 교회, 또 하나의 장로 아닙니다. 여수 살리고 호남 살리고 세계 살릴 교회로 하나님 세우셨습니다. 불신앙이 얼마나 무서운 자입니까? 사단에게 목덜미가 턱 물려가지고 피를 철철 흘리면서 죽어가는 게 불신앙입니다. 절대 하지 마세요. 혹시 남 모르는 고난이 있습니까? 오래된 고질적인 문제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하나님이 하시더라. 그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간에 세계 렘넌트 대회가 있습니다. 전 세계 몇만 명의 렘넌트들이 동시에 메시지를 듣습니다. 감사하게도
이번 주간에는요, 올해는 온라인으로 말씀 중심으로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시대마다 중요한 렘넌트를 일으켜서 광야 운동, 미스바 운동, 도단성 운동, 파수꾼 운동, 회당 운동을 일으키셨습니다. 이 시대의 미스바 운동, 도단성 운동이 뭡니까? 렘넌트들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참선학교의 정교인들이요, 수련회 장소 모여가지고 뭐 하느냐? 말씀 앞에 서는 게 그게 이 시대예요. 회당 운동이고 파수꾼 운동이고 미스바 운동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시대의 회당 운동, 미스바 운동 어떻게 합니까? 전 세계 렘넌트들은 하나님이 전도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받는 겁니다. 그게 회당 운동입니다. 그래서 부탁합니다. 우리는요, 일하다가도 우리 교회에 모여가지고 말씀 운동, 회당 운동, 미스바 운동, 도당 운동을 할 겁니다. 우리는 장사하다가도요, 참소마게 성도 여러분요, 장사 열심히 하세요. 성실히 정직하게 바르게 하세요. 그러다가도요, 여러분 지역에 지교회 있죠, 다락방 있죠, 쫓아가서 말씀 받고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렘넌트들은 공부하다가도요, 나를 멈춰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게 그게 삼원울입니다. 그래서요, 이 세상이, 지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이번 세계 렘넌트 대회는요, 우리 교회에서 렘넌트들 다 모여서 포럼 시스템 만들어가지고 같이 말씀하는 거죠. 가정에서 하실 분도 가정에서 하세요. 괜찮습니다. 그러나 모여가지고 같이 포럼하면서 받은 말씀을 은혜 받고 끝난 게 아니고 개인화 작업하도록, 개인화 되도록 같이 팀 구성해서 포럼할 겁니다. 특별히 말씀 중하신 유광석 목사님하고 이번 주 중에 여러분 정말로 기도 많이 하시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받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받은 말씀 가지고 그대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